네, 오늘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야외니까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은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에서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탐욕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fell or lus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탐욕은요, 무언가를 그냥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탐욕은 타아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렬한 욕망, 정욕, 갈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하지 않고 간절히 어떤 원하는 대상이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는 죄악된 태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이런 탐욕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처음에는 일부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그 탐욕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에 빠졌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무리와 이스라엘 자손은 동일한 그룹을 가리키는 걸까요? 전자. 궁금하셨죠? 네. 이들은 동일 집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가? 섞여 사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사프수프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뜻이 something inferior, bunch of vagabonds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 무리의 떠돌이들, 불황자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섞여 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의 시작점은 이 섞여 사는 이방인 무리였고, 그 불만과 불평이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가 동조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진실이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가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고기 말고 저를 봐주십시오. 네.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전염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의 불평이 당신의 배우자에게 전염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전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에 빠졌는데 이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전체 모든 무리가 다 망하게 되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러라도 감사와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나는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염이 됐어요. 다시 울매라고 됐으니까 전에 울었다가 잠깐 그쳤다가 지금 그 불평에 전염이 돼서 불평이 전염이 되면 굉장히 자신이 스스로 불쌍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울게 되죠.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거니와 이제 우리 혼이 메마르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들이 하는 불평은요.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습니다. 이거. 다 사실이었어요. 여기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 전염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내가 한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시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선인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6절의 문구에서 드러나요. 6절에 어떤 문구에서 드러나면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놈의 만나 이거 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제공된 이 만나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만나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빵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엄청난 기적적이고도 신기한 현상입니다. 만약에 빵이 내려온다면 처음에는 우리 막 달려들어서 죽겠죠? 막 달려들어서 막 먹겠죠? 그러다가 현타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넘어가겠죠.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네. 진짜 계실 뿐 아니라 우리 배고플까 봐 먹여주시네.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만나 빼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실제로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스시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추도 없었고요. 이들에게는 피자, 흔한 그 싸구려 피자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내 소유로 된 집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어떤 영광이나 영예도 없었습니다. 존경도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그래서 이들은 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8년에 구원을 받고 99년도 1월 달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만, 거의 청년들만 20대 30대만 모여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해마다 원래 수양회들을 보통 가니까 어디로 수양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집에 강원도 쪽에 콘도가 하나 있었어서 우리 그 지체들을 다 데리고 콘도로 갔어요. 콘도로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다가 이제 식사가 필요해서 그때 하여튼 저랑 어떤 한 형제가 같이 이제 강원도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고 가져오려고 시내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돈가스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했죠. 돈가스를 좀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돈가스 크기는 변형시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밥이라도 좀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밥은 많이 주겠다. 그래서 맛있는 돈가스에 밥도 많고 이제 식량을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짠! 다 나눠드렸는데 왜 이렇게 밥만 많고 돈가스는 조그마냐고.
한 분도 밥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고, 이 돈가스 이 밥을 어떻게 먹냐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원래는 밥도 훨씬 작은 거였는데 지금 막 부탁해가지고 밥을 많이 얻은 건데 밥이 많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가스가 작다고 보는구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한 사람 입장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있는 거는 당연히 여기기가 쉽구나. 그리고 없는 걸 바라보게 되는구나. 없는 걸 바라보고 불만을 가지기가 쉽구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는 이런 건가? 있는 거는 기본값으로 여기고 없는 걸 바라본다는 뜻인가? 제가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도 그래요.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맨날 아래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어떻게 없는 것만 있는 것만 바라봅니까? 없는 걸 바라보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인류 발전의 역사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을 개선하여 온 역사 아닙니까? 부족한 걸 바라보고 그걸 바로잡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없는 걸 안 보고 있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런 발전이 있습니까? 좀 불평이 있어야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질문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선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감사하자는 말은 부족한 것을 개선하거나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출발이 감사의 태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신 어떤 역량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보고 만족하는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요청할 것들이 있잖아요. 알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려면 먼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맨날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거죠. It's all about attitude.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It's all about attitude. 태도가 문제야. 태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평의 마음으로 막 애쓰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불평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 상태로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요즘 여러 번 말씀드린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죠.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서 그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은 쏟아내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이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사실 여러분 이 가운데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또 못 먹으시는 분 계시죠? 나는 똑같은 거 반복해서 못 먹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만나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해는 가요. 똑같은 걸 계속 먹고 있으니까. 물론 그 똑같은 거를 지지고 볶고 이렇게 구워 먹고 저렇게 구워 먹고 했다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거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려니 뒤를 돌아봐야죠. 안 그랬으면 제 인생이 노예로 늙어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쫙 갈라주셔가지고 죽을 뻔했던 저를 살려주신 거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겠죠. 시선이 어디를 먼저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광야에서도 이 많은 인원이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시는 걸 통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시선을 여기에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요즘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너무 지겹습니다. 너는 그걸 왜 지겨워하냐? 막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요즘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다른 음식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뭔가 달라는 내용 같죠? 하지만 이들의 애티튜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물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가능하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아,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비슷한 사례를,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그 책에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분이 이제 동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5년 터울로 둘째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항상 자기가 이 엄마 아빠의 관심의 전부였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새 큰 애가 됩니다. 오늘 그런 것도 혼자 못하니 동생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보통 되기가 쉽죠. 이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동현이를 데리고 유아용품 가게에 들려서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서 교회 금요회 기도회로 향할 이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용품 가게에 같이 애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눈을 막 번쩍거리면서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이제 보고 오겠다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이를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않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떼쓰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아이가 꼭 하기로 했던 일을 하면 이제 장난감 같은 선물을 상으로 사주기로 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이 필요한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동현이가 어디 갔나를 찾아봤더니 아이가 저기서 이렇게 아빠한테 오는데
손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뭔가를 숨긴 채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리고 멋쩍게 웃으면서 아빠, 내가 뭐를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쪽에 보이는 거죠. 닌자 거북이 색칠 공부 책이었습니다. 닌자 거북이는 당시 이 아이가 아주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자리에서 보고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는 훈련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멋쩍을 표정을 지으면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아빠 표정을 보더니 애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 큰아들이 엄마의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긴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러는데 가슴이 갑자기 뭉클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깨워놓으면서 동현아, 너 그거 갖고 싶지? 그랬더니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거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한바구음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요? 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날 자신의 원칙을 구부리고 동현이에게 이걸 사주고, 동현이는 선물을, 본인은 동현이의 손을 꼭 쥐고 가게를 나와서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전에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용규야, 네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서 계속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갖고 싶은 그것이 나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고 싶지만 때로 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지겨운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과연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동현이라는 아이가 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이런 대답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 육신은 뭡니까? 이 만남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가 성령께 연결되면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아는데,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잠시 허락을 안 해주고 계신데, 안 주셔도 되긴 하지만 혹시 주셔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태도를 우리가 성령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집은 돈밖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 말씀도 맨날 안 보고, 우리 딸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집은 돈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선입니다. 시선에 따라서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없진 않는데 없음의 시선으로 보면 불평이 시작되고 있음의 시선으로 보면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탐욕에 빠진 섞여 사는 무리의 시선이 좋습니까? 아니면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합당합니까? 정말 보면 이들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고 시선이었다는 것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족한 게 없진 않았는데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전염이 됩니다. 감사가 전염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전염되게 하시겠습니까? 무언가 부족함이 보이죠? 못마땅한 것도 보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야, 너랑 네 애랑 최소한 30년 차이 나는데 30년 차이의 눈으로 보면 네 아들은 늘 못마땅할 거다. 네가 100살이 돼봐라. 70살 된 아들이 안 못마땅할까.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보이고 못마땅한 것이 보일 때 뒤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오늘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시선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와 더불어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은혜를 전염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시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으로 여기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먼저 되돌아보는 감사의 시선을 꼭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오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고 싶어 하셔서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심정에 합하게 저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라드린 찬송가 따로 있는 영원한 은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혼한 영혼 소생시켜 그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아니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며
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2절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평강의 왕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네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야외 예배니까 식사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이 세상을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선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환경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많은 형제님들의 자매님들의 귀한 수고로 저에게 맛있는 음식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